2년 전 2001년 9월 11일 미국 아침 북동부에서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민항 항공기 4기가 알카에다 테러범에 의해 가지고 연쇄적으로 납치를 당했죠. 납치범의 무리는 총 19명이었는데 그중에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비행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각 비행기마다 한 명씩 있어 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유명 건물에 부딪히고 또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키려고, 그래서 테러 대상 건물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붕괴하게 만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테러를 했었죠. 그래서 9.11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3,000명에서 3명 모자라는, 그래서 그 테러범 19명 포함해가지고 총 2,997명이 사망하고 약 한 2만 5천 명의 이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그 사건, 단일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소방관이 이게 그렇게 많이 죽은 역사가 이게 처음이었던 것이죠. 소방관 340명이 죽고 경찰관도 한 70여 명이 순직하고 말았죠.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히고 그 큰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세계 몇 차 대전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어서 그 붕괴되는 그 과정,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히고 뚫고 나가고 이런 어떤 붕괴되는 과정을 여러분들도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보셨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알카에다와 빈 라덴이 테러를 일으켰는데 그 동기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또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고 이라크에 대한 제재 조치, 이런 이유로 바로 22년 전 오늘 아침에 그 끔찍한 테러를 자행했던 것이죠. 아프가니스탄과 그 부근 인근 국가에서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 이슬람 근본주의 과격 무장 단체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렇게 테러를 자행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사망하고 또 함께하는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격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언젠가는 인간을 살인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바이러스의 일종이다고. 무신론자의 대표격인 이 도킨스라 하는 사람이 종교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을 살인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도킨스라는 사람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죠. 무신론자의 대부이다 보니 그가 쓴 책의 제목도 참 저자다운 그런 제목을 갖다 붙였는데, 그냥 신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신, 제목을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이분은 평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신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것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의심과 근거를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모든 사고에서 신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의심과 근거를 가지고 들이미는데요. 책을 통한 이분의 접근 방식이요, 특이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신을 부정하거나 다른 신을 믿으라 하지 않고 종교의 역할, 취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무수히 많은 신들 중에 왜 당신이 믿는 신만이 옳은가? 성경 속의 신은 선한 인물이 맞는가?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었다면 읽어야 할 책이 이 책이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장하는 신이 없을 가능성을 전제로 글을 적고 책을 낸 거죠. 앞에 두 이야기, 9.11 테러와 관련된 서두의 이야기, 그리고 무신론자의 대부인 도킨스라는 사람의 말과 책,
앞에 9.11 이야기는 잘못된 종교가 가지는 세계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또 무신론자의 대표격인 이 도킨스의 이야기는 잘못된 신관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삶과 도킨스처럼 신이 없다는 것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더 가능성을 두고 합리적인 근거를 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숨겨진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나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세상살이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함께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기도해야 알곡의 삶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가라지의 삶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아요.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풍랑이 있는 겁니다. 계속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잔잔한 풍랑을 넘어 태풍이 밀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풍랑에 맞서서 열심히 사람들은 저마다의 노를 젓기도 하지만은 문제는요,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남유다가 꼭 그러합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남유다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얼마나 많은 조약을 맺어왔습니까? 어떤 나라로부터? 우리보다 힘 있는 나라로부터 많은 조약 맺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가 원하는 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원하는 대로 너희 나라는 앞으로 1년에 얼마의 조공을 바쳐라, 이런 식의 강자가 원하는 대로 맺어지는 게 대부분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1절을 한번 봅시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기에 오늘 서두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아수르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돈을 휘두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강해도, 아수르가 강해도, 바벨론이 강해도, 로마가 강해도 역사의 지난 시점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요, 전부 한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이후에 중간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네가 속이기를 거치면 네가 속이를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래, 학대하기를 거치면 학대를 당한다, 속이기를 거치면 네가 속임을 당한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당한다는 거죠. 역전의 주체는 누굽니까? 역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제 아침에 이사야 24장에 땅이 공허하게 하시며 또 혼돈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24장 1절의 주체도 뭐예요? 시작하는 24장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혼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뒤집어 엎으시며 이렇게 또 주민을 흩은다. 이 24장의 1절의 주체도 바로 여호와께서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33장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의 역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께서만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 서두에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 하나님이 오늘 6절 끝에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33장은요,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누구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24장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34장 서두를 통해서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도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2절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옵니까? 마치 시편과 같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시편에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마치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시편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역전의 주체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 이 아침에도 이 하루를 여는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내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나의 구원이 되소서. 거기에 우리라는 말에 나라는 말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오늘 우리 22년 전에 일어난 9.11 테러날 아침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끔찍한 사건 앞에서도 오늘 우리는 2절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은 유다가 최악이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 몸 상태는 최악이지만,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병든 게, 지금 나이 든 게, 지금 아픈 게, 지금 없는 게, 지금 힘든 게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시며, 주님은 아침마다 내 팔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오늘도 고백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죠. 금방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잠시 피었다가 시들고 마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복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가 이사야 33장의 유다 백성들처럼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이웃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숨쉬는 것조차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문제로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2절의 서두처럼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2절 끝에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순간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느껴지는 것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고 나면 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늘도 이게 내게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온 것,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것,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목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내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내 구원이 되소서. 오늘 매일 지속적으로, 주는 아침마다, 이건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이죠. 매일 우리는 이 고백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게 복이라고 오늘 이 이사야 3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전시키는 분은, 역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땅을 공허하기도 하고 황폐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모든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루를 열어가는 이 첫 시간부터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평생에 아침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팔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고 나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게 복임을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전능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수가 점점 많아지며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지만은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오늘도 내 팔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도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세가 기력이 세지지 않았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체험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